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같이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새 한글 성경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입에 올리지 마라. 그의 이름을 헛되이 입에 올리는 사람을 여호와가 벌하지 않은 채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아멘. 새 한글 이번에 구약과 신약이 다 전체가 번역이 된 성경을 따라서 읽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기사를 직접 접하지는 못했는데요. 어떤 기록에 의하니까 2008년 2월에 바티칸에서, 그러니까 즉 교황청이죠. 교황청에서 가톨릭 신자가 전 세계적으로 한 15억 정도 된다고 그러던가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제 얼핏 기억에는 그렇게 이제 기억이 되는데요. 이 15억 정도 되는, 적어도 20억에 가까울 수 있는 그런 이제 전통적 가톨릭 교회를 다니는 분들을 이렇게 온전히 조율하고 어떤 점에서는 또 통제도 하는 곳이 바티칸인지라 거기에는 여러 이제 기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한 분야에서 연구를 한 모양이고요. 이거를 이제 교황의 이름으로, 교황청의 이름으로 전 세계 가톨릭 교회를 향해 성명을 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성명이 이제 소개하는 분도 예사롭지 않다,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소개한 거고,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그렇구나. 어떤 내용인가 하면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그러잖아요. 영어로는 the Father, the Son, the Spirit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이 성부, 성자, 성령을 예를 들어서 창조주, 구속주, 성화주, 이렇게 성화주, 요거는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말로 이렇게 잘 이렇게 쓰지 않는데 이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할 때 이렇게 피부에 와닿게 표현할 때 이제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를 도모하시는 분, 뭐 이런 의미로 이제 그냥 우리가 요즘은 영어로 라임을 이렇게 이제 이룬다 이런 말도 우리말로 온유를 맞춰서 이렇게 세 글자로 됐으니까 세 글자로 맞춰보는 거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이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성화를 이렇게 도모하시는 분이시고, 이래서 이거를 이제 이 내용을 창조주, 구속주, 성화주, 성화자 이렇게 쓰거나, 또는 창조주, 예수님을 죄에서 해방시키신 분이시다. 그런데 이게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신 분이 2008년이니까 이분이 교황으로 계셨던가요? 근데 바로 아무튼 직전에 교황은 아르헨티나 출신이잖아요. 아르헨티나 출신인데 그 아르헨티나가 인구 구성비가 조금 다양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주 전형적인 백인이잖아요. 그분이 전형적인 백인인데 실상은 이제 아르헨티나, 남미에서 처음 나온 교황이라고 그러던가요. 그런 분이어서 사실 남미에서 해방자 이러면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하면
남미는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 신학적인 그 전통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할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인 어떤 그 통념이나 또 어떤 체계에 의해서 억압을 받는 경우에 그래서 아주 어떤 신부님은 실제 총을 들고 그 해방신학이라고 해방시키신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 기도만 하고 교회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요. 그 소위 이쪽에서 보면은 테러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의 편에 서서 실제로 그렇게 했고, 지금은 이제 조금은 그런 열기가 달라지긴 했지만은, 남미 그 가톨릭 신앙 전통에서는 이렇게 행동하는 신앙,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행동하는 신앙에 대한 강조점이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방자 예수, 그러면 죄에서 해방했다는 의미라도 들려지지만, 그렇게 남미 신앙 전통에서는요, 이렇게 행동하는 신앙까지 의미하는,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해방시키신 분이다. 이런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특이한데요. 지속자, 영어로 sustain, 그러면 이렇게 어떤 뭐가 이제 일이 생기면 그 일을 지속 가능하게 이렇게 하는, 그 성령님은 우리를 이렇게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속적이고 그게 또 가능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라 해서 지속자 이렇게도 말을 하는 모양이에요. 일부에서 가톨릭 교회 일부에서. 근데 이걸 아니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기본적으로 가톨릭이나 우리나 기본적으로 부르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호칭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말로 하면 이상하게 저는 안 되는데, 굳어서 잘 안 되는데, 우리 식구들은 그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성부니까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아들, 영 그러는데, 이상하게 저는 제 입에 붙은 것은 아버지, 아드님, 성령님 이렇게 호칭이 돼요. 그리고 이 님자로 삼위 하나님이시니까 님자로 호칭해야 된다면 아버님 그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버님 그러면 좀 낯설어요. 저는 그래요, 적어도. 근데 어법상으로 그냥 그대로 말한다면 성부, 성자, 성령은 아버님, 아드님, 성령님 이렇게 하는 게 전통적인 호칭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호칭을 아무리 그 뜻이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강조로 한다선 치더라도, 그 창조주, 또 구속주, 또 성화의 주, 성화케 하시는 주, 이런 식으로 그 뜻은 동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은 동의가 되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부르는 성부, 성자, 성령을 다른 이름으로 호칭하는 것에 대해서 유의해라. 적어도 근 20억에 가까운 가톨릭 신자들에게, 이건 뭐 일반 신자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신학자들도요, 그 바티칸의 통제를 받아요. 가톨릭 엄격하게 통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는 일체감을 형성한다, 좀 정치적이다 이런 평을 하는 게 이런 점인데요. 신학자들이 이런 말을 하겠잖아요. 주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안 된다. 조심해라.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호칭하는 것에 더 유의하고,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할지언정 삼위일체 하나님을 달리 호칭하려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라. 이렇게 그런 거를 교서라고 그래요. 임금이 이렇게 그 어떤 성명을 내는 거를 이제 그
교서 뭐 이렇게 교지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톨릭에서도 거의 같은 용어를 써요. 교지를 내렸다는 거예요. 가톨릭 신자들은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호칭하는데 훨씬 더 조심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톨릭 신앙 전통에서는 이렇게 전통적인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하는 데 있어서 조심한다고 한다면 2008년이면 아주 현재잖아요. 현재적인 그런 시점에서도 그래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개신교회 이렇게 풍조를 보면 이런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우리 개신교 전통 자체가 그 전통에 그렇게 너무 휩쓸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또 개성도 강조하고, 이제 저도 기도 드려봤습니다만은 우리 개신교 전통에서는요, 기도를 써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거부감이 있다고 그래요. 이거 초기부터 그랬다고 그래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천주교는 자기가 자기에게 온 영감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 그 통제돼, 마찬가지로 통제되고, 그리고 교회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소위 가톨릭 교회 전통에서 승인이 된, 그렇게 소위 문서화된, 검증이 된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형식적이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좋아요. 그 내용은 검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정말 인간의 감정이 너무 치우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이 내면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게 뭐 어쩔 때는 아주 절박하잖아요. 그래 어쩔 때는 또 뭐 기뻐 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통제된 이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대로 그 기도가 서로 그런 공식화된 기도에는 서로 못 미친다고 합시다. 검증이 좀 안 되고 다듬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냥 쭉 소리만 질렀는데, 그냥 그 한마디 소리 질렀는데 얼마나 이 속에서 간절했으면 주여 한마디 했는데 소위 성령의 그 불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일생을 헌신했다는 최근에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요, 좀 감동을 받았어요. 기도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다 이렇게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이제 그런 전통이에요. 기도조차도 좀 자유롭게 성령님께서 감동시켜 주시는 대로, 어떤 때는 절박할 때는 무슨 기도 뭐 내용이 없어, 그냥 외마디 소리만 그냥 주여 소리 질렀는데도 성령님의 교감, 이게 통해서 하나님의 뭐죠? 존재하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얼마나 뜨겁게 확신을 가졌으면 일생을 주님께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갔겠습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이렇게 뭐 검증된 기도고 검증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개신교 전통에 대해서 가톨릭에 비교할 때 우리가 주눅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개신교를 허락하셨고 그게 500년 넘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점 인정해요. 그런데 이제 또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호칭하는 데 있어서 너무 가볍지 않는가, 너무 인간의 정서에 오죽하면 가톨릭에서는 뜻으로는 100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이시고 뜻으로서는 뭐 딱 100점이잖아요. 이렇게 점수로 내린다는. 그런데도 조심해.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영어로 father, 더 father, 더를 붙여요. 더 father, 더 son, 더 spirit. 이거 외에 자꾸 다른 이름으로 부르려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경향에 대해서 그런 걸 유혹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유로운 전통을 이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너무 이럴 때 뭐 제가 이런 정도만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교회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위 신앙의 지도자들이라는 이들이 그 언어가 얼마나 거친지 조금 전에 들은 분들은 한국교회가 지금 뭐 덩달아서 뭐 저쪽에 있는 분들도 한국교회가 걱정이라 그러는데 또 다르게 생각하는 혹은 지금 제 입장에서 보면 진짜 걱정이에요. 왜 걱정이에요? 아니 그렇게 험한 말을 하면요 가톨릭 같은 데는 이미 파문. 그가 어떤 그 현장에서 어떤 영적 능력을 행하든지와 관계없이 지금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이름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 의미상으로는 100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조심해. 이런 신앙 공동체가 무려 20억 가까이 됩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조금 주목을 받는다 해가지고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반인들도 담을 수 없는 말을 했는데 그걸 치리를 못하는 그리고 휩쓸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뭔가 이런 이제 심정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어때요?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런데 우리 세번역 성경, 새한글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올리지 마라, 부르지 말라, 올리지 말라. 이렇게 이제 달리 번역이 됐잖아요. 올리지 말라라는 말을 좀 주목하려고 합니다. 이 올리지 말아라 이게 그 앞에 망령되이라는 말은 우리말로도 이제 우리 개역 개정판도 좋고요. 또 우리 이 새 한글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헛되이라고 했어요. 근데 헛되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망령되다라는 말이 헛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헛되다는 쪽으로 우리 이 새한글은 이제 입장을 취했죠. 근데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 말로는 나사라는데 부르다라는 말인데 이게 이렇게 이제 이 용어 자체가 법정에서 자기를 변호할 때 쓰는 낱말이었대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전통에서 옛날에 무슨 꼭 법정이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만은 누군가 앞에서 재판관들이 성경에 또 그런 판단하는 내용들이 있고 모세도 이제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쭉 있었겠죠. 사회인지라. 근데 그 판단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이제 변호하는데 그거를 소리를 높여서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를 높여서 자기를 내가 옳다, 내가 죄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우리 한국에 이제 이것도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좀 제 나름의 생각인데 한국에 이제 성경학자들도 실력이 많이 좋아졌고 꽤 많은 분들이 이제 있어요. 그런데 많은 구약학자들 중에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 꼽으시오 그러면요. 우리 교단에서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교단 구약학자들도 좋고 영광교회를 담임하다가 돌아가신 이영재 목사님, 이영재 박사님은 사실 제 동기이기도 하고 참 훌륭해요. 그분이 그 관점도 참 훌륭한데 이분이
제가 훌륭하다고 보는 것은 원래 이분이 그 신학교 학부를 다닐 때는 신약학을 더 좋아했거든요. 신약 성경을. 그리고 벌써 1학년 때부터 그 양반은 그 영어 책을 이렇게 줄줄 저희들은 번역된 책도 읽어내기가 어려울 그렇게 아주 급급해하던 때인데 영어 책을 바로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번역하고 소개하는 그 원서를 읽어낼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실력이 좋은 분인지 이제 짐작이 되실 겁니다. 스코틀랜드로 유학을 갔는데 3년 만에 석사, 박사 과정을 다 마쳤다는 거는 아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기록을.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영광교회에 오셔서 교회 직무가 힘들었는지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별세한 것은 영광교회로서도 손실이지만 어떻게 보면 성경을 연구하는 측면에서도 큰 손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의 교수님을 참 좋아하는 편이에요. 왕대일이라는 분이고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이 세 번째 계명을 소개하는 중에 그냥 전문적인 건 내용 쭉 하지요. 그리고 그거 좀 읽느라고 저도 애를 썼어요. 그런데 한 대목에서 딱 꽂혔고 그 한 대목 때문에 좀 오늘 소개하고 싶어진 거예요.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혹은 거짓되이 올리지 마라. 그렇게 번역되는 올리다라는 말, 부르다라는 말. 이게 그 법정에서 이렇게 자기를 증명하는 데 쓰는데 이분이 우연히 지나가면 아마 이분도 자기가 그 말을 그 대목에서 했으리라고 생각을 못할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거짓 증언을 하는 자가 자기가 무죄하다. 물론 이렇게 길지도 않아요. 한 줄 딱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무죄성을 말을 할 때 목소리가 높아진다. 그러니 이게 제 3계명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자기의 무죄성을 드러내는데 이게 올리는 거예요. 거론한다는 뜻일 거예요. 새 한글 성경을 이렇게 번역할 때 저도 참여했더라면 실력이 있었으면 참여했겠죠. 그런데 참여하지 않아서 그분들이 요걸 가지고 어떻게 토론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단순히 거론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혹은 거짓되이 헛되이 이렇게 거론한다는 정도가 아니고 왕대일 교수님이 잘 쳐가는 것처럼 자기가 거짓일수록 목소리가 커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죄 없다 합시다. 죄 없을 때 자기 목소리를 작게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몰라요. 진짜 자기가 죄 없을 경우에는 어쩌면 자기 목소리를 작게 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의 허물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의 무죄성을 드러내려고 할 때 알수록 죄가 있으면 있을수록 목소리 높아진다. 저는 그 교수님이 요 말은 그 성경과 직접 연결되는 말은 아닐 거예요. 나사라는 히브리어가 이분이 이제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까지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거짓 증언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이 무죄하다라고 말하는 상황을 가장 잘 포착했다. 그러니까 우리를 돌아보게 돼요. 나 진짜 억울해. 억울하다라고 하면 할수록 억울하는 입장이면 입장일수록 내 목소리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제 생각에 이분의 한 줄
한 줄도 못 돼요. 딱 몇 개의 글자로 딱 표현해 요 대목을 딱 보는 순간 거의 백발백중 그럴 것 같다. 99%는 내가 억울하면 목소리가 같이 높아간다. 너 목소리 그렇게 높이지 말라. 높이는 게 인간의 정서예요. 왜냐하면 내가 억울하니까 그러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가지고 그것을 빙자해서 그것을 헛되게 혹은 그것을 거짓되게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지 마라. 이렇게 이 삼계명에 대해서 말하는 특집 기사를 읽는 중에 이 부분 하나를 발견하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맛봤고, 감동을 맛봤다는 걸, 이런 경우에 감동이라는 말은 자기를 돌아보게 되더라 그 말이고요. 그리고 인간을 가장 잘 통찰하는 그런 언급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구약성경 공교롭게 그러네요. 공교롭게 이제 그 신약학자 중에서는 그분도 감리교예요. 김영봉이라는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감리교 목사님이 계시는데, 왜냐하면 제 은사 되시는 분이 미국으로 이제 노년을 보내려고 가셨는데, 이 김영봉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별세하셨고, 그 목사님 그래서 은사하고 진짜 선생님이라고 하면서도 자주 연락을 못 드리니까 돌아가신지도 몰랐는데, 학교에서도 몰랐어요. 명예교수인데도. 그런데 이 김영봉 목사님이 인터넷에 장일성 교수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집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도 깜짝 놀래가지고 연락을 취했고, 저는 더 나중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인연도 있어서 김영봉 목사님을 참 귀한 목사님으로 여기는 편인데, 이 목사님이 이제 제3계명을 설명하는 걸 또 따라가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분도 짚어요. 뭘 짚으냐면, 결국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이렇게 훑어보면, 이분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인간의 목소리를 막 소리 지르는 그런 역사라고 그분도 이제 거의 비슷하게 평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부르는 그런 어떤 신앙적 습관이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김영봉 목사님에 의하면, 그럼 그 하나님의 이름은 존엄한 이름이거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좀 아는 바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방식을 이스라엘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야훼 이런 말을 좀 써볼까 싶어요. 그분들의 응원을 받아서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지난 방식이에요. 거의 문법적으로 조금 덜 발전됐을 때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판도 이게 이제 성경 번역이라는 게 그냥 문법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옳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읽어야 할 사람들을 염두에 두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라고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와로 하는데, 여호와 즉 야훼 이런 식으로 좀 저도 해볼까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은 우리를 뺀, 그리고 순복음교회 같은 데는 보수적인데, 이런 교회에서 오히려 목사님들이 놀랍게도 야훼 그러거든요. 그래서 참 저희는 진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회중을 생각해서 야훼라고 못하고 여호와를 이렇게 했고, 우리 개역 개정판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그 보수적이라고 하는 순복음도 야훼 그래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 야훼 하나님께서 이래요. 그래서 깜짝 놀래요. 그래서 여호와 즉 야훼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종종 써볼까 싶은데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이 구절에 근거해서 함부로 부를 수, 하나님의 이름은 누가 불러요? 이스라엘은 보통 사람은 못 불러요.
누가 불러요? 1년에 딱 한 번 불러요. 누가?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를 사하소서 하나님 하고, 이제 영어로 직역을 하면 YHWH. 이스라엘 말은 자음만 써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히읗, 니은 이렇게 써놓고 관행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관행적이라는 말은 문법을 말하니 문법적으로 하나님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딱 한 번 부르는 거야. 하나님. 뭐 두 번 부를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모를. 그런데 그리고 이 사람이 나와서 그걸 후손에게 이 YHWH를 부르는 그 문법을, 모음을 어떻게 붙여서 부르는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실제로 이 사람들 앞에서 할 때는 아도나이, YHWH가 나오면 이스라엘 말로 아도나이 이렇게 발음을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름은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어떻게 후손을 이렇게 정하지 못하고 일찍 죽거나 이렇게 될 때 그게 단절이 돼 버렸대요.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고 생각했으면 그 발음하는 방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한 거예요. 아도나이 그랬으니 그 아도나이의 모음이 YHWH에다 연결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붙여보니까 여호와라는 발음이 나온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 모음을 붙이는데 문법적인 거에 더 발전이 된 거죠. 발전해서 그걸 적용을 해보니까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적용한 거예요. 근데 그 발음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는 걸 알게 되고 그거를 개선해서 적용해 보니까 야훼라고 발음해야 더 옳다는 것을 알아서 그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는 방식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헤아렸는데, 오늘날 우리는 세상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망령되이 할 수 있을까? 아마 생각 있는 분들은 통탄에 맞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려 가지고 이걸 풀어내지를 지금 못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본인도 이제 반성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동조하는 세력들도 이제 동조하고, 우리 어쨌든 이게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될까 할 때 김영봉 목사님에 가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인간들을 그래서 망령되이 아주 거짓되이 부르는, 그냥 막 목소리 높이는데 그냥 스님을 받는 이름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이름을 어떻게 처음한 그 본래의 이름을 바꾸는 거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김 목사님에 가면 그것은 하나님 스스로 하신다. 그렇게 그게 저에게 깊이 와닿았어요. 그거를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읽지는 않을게요. 그 14절을 꼭 좀 기억합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거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거하신다라는 말이 성전에서 온 말이래요. 성전. 하나님의 이름을 존엄한 장소는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 가면 성전에 존재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걸 성전으로 오셨대. 주님 자신이 성전으로 오셨어. 그러니까 이 말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존엄한 이름을 구약 성경에서는 성전에 두셨고, 그리고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존엄한 이름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성전이 되셔서 그 존엄한 이름을 회복시키신다. 그러니까 1장 14절이 사실은 3장 16절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존엄하게, 존귀하게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바울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 모두와 함께 한 노래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거를 같이 11절까지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아는 거니까 저는 새한글 성경이라 따라서 같이 읽지 못하겠네요. 이제 우리 식구들이 좀 읽어주세요. 저는 새한글 성경으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곧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과 공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실 예수님이라는, 그러니까 이걸 그리스도 창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바울 사도가 만들었다기보다는 초대교회가 이미 예수님을 어떻게 노래해야지 하고 연구하고 신앙을 공유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른, 뭐 그냥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사도신경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노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학자들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서로 집사가 이제 이번에 오신 목사님 통해서 알았잖아요. 딸 하나만 있으면 된다. 둘은 안 되겠습니까? 둘은 더 좋지. 셋은 안 되겠습니까? 그건 더 좋지. 그래서 더 좋은 딸인 모양이에요. 언니들한테 시기심 생기게 제가 말하려고 성경을 선물해 주었어요. 아주 고마운 일이에요. 새로운 번역 성경이 나왔다는데 지가 사서 이렇게 선물해 줘서 그 아빠한테 이렇게 선물해 줬으니 이거 읽어야 되겠잖아요. 읽으면 보세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서양글로 읽으면요. 목사님들이 왜 이걸 그리스도 창가라고 그러지? 그런 느낌이 좀 들게 번역이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억지를 쓰지 않으셨네.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시는 것에 오히려 자신을 비우셔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네. 사람의 모양을 띠고 태어나시니 생김새로 볼 때에는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셨네.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노래 느낌이 들잖아요. 벌써 이제 이렇게 번역한 거는 바로 그 학자들의 그런 연구 결과를 여기에 번역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일하시면서 이 성경을 읽었다 저 성경을 읽었다 할 수는 없죠. 우리 보통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조금 여력이 나는 분들은 이렇게 새한글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된 거를 한번 이렇게 읽으시면서 올해는 새한글 성경만 한번 읽어봐야지 이렇게 하고 읽으시면 이런 부분에서는 특히 색다른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름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름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대요. 근데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그렇게 하셨대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낮아진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셨대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의 이름도 높아지시고 아드님의 이름도 높아지는.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노래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품위 있는 교회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뭐 목소리나 높이고 소리 지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아주 품위 있는, 어떻게 오늘 실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철학적이고 또 지난번 목사님들은 말하면 이렇게 영성적일 수 있냐 이거예요. 혹은 문학적이고
말 한마디를 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심사숙고해가지고 앞에서는 예수님, 뒤에서는 하나님. 그 두 분이 서로 주고받는 내용으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초대교회 식구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신 분으로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고요. 병자를 고치는데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고요. 또 다 했지요. 세례를 베풀 때, 아까 그걸 말씀 못 드렸어요. 천주교에서 그 교지를 내리면서 말한 게 초점 여기였어요. 왜 그걸 빼먹었죠, 제가?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은 세례가 무효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창조주의 이름으로, 해방자의 이름으로,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하시는 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하면 세례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으니 당시 바티칸 교황청이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초대교회 식구들은요, 언제든지 세례를 베풀 때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왜 그렇게 존귀히 여겼는가 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오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는데 이 하나님을 써먹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전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일하셨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일하신 그 주님을 그렇게 높이게 됐던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약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이런 표현들이 자꾸 나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이 사역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망령되이 이렇게 걸어지는 이런 시대가 아닌가, 이 시대의 징조를 그렇게 헤아려 보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신, 존귀히 여기는 방법이 뭘까 할 때 그 방법은 예수님이 앞서서 걸어가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일에 교회 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석계를 내는 분들이 여러 분 만났습니다. 이번 주일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명절이 있고 이제 주일을 지키고 또 명절을 지키고 있는 그런 주일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가족들을 만나면서 세상 풍조를 경험하실 것 같은데 이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족들, 가문들, 이웃들과의 사이에서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일에 그렇게 헌신해보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마음으로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